안녕하세요. 세봉천교회 목장 식구 여러분, 4월 세 번째 주 목장 나눔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되었죠. 또 따뜻한 봄 기운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또 우리 목장 모임 가운데, 또 우리 세봉천교회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많이들 바쁘시고 그런데도 목장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사람과 선행으로 서로 돌아보는 그러한 귀한 목장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목장님들 많이 축복합니다. 힘내시고 또 그 섬김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우리 목장 모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3장 13절에서 33절까지이지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주시는 뜻이라고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삶 속에 크고 작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더라도 가정 안에서 또는 개인적인 삶 속에서 또 공동체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참 욥기를 묵상하면서 고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또 이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연관지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고난이 힘든 건 뭐냐면 그 이유를 알면,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를 알면 그것에 보다 잘 대처할 수 있을 텐데, 많은 경우는 그 이유를 제대로 헤아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목장 나눔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내 삶 속에 일어난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삶 속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간 시간들 가운데 또 오늘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도 알게 모르게 정말 우리 안에 아픈 상처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나는 게 있다면 큰 것이든 소소한 것이든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욥기 33장 13절에서 33절 말씀은 엘리후가 욥에게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일부인데요.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징계와 고난을 주시는데 이는 그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결국에는 그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생명의 빛을 비춰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욥기 33장 13절에서 33절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각자 묵상해 보시고 또 나누면서 오늘 삶의 묵상과 적용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고 또 우리 삶 속에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정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못 알아듣는다면 참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해 줘도 자녀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부모의 마음 얼마나 답답합니까? 계속 이야기해 줘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왜 이야기를 하는지 못 알아줄 때 부모의 마음은 아플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그 엘리후가 하는 말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해도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침묵하신 것 같을 때 우리가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뭔지 알 것은요, 욥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앞으로 가도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안에 계시고, 왼쪽으로 가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가나 그를 배울 길이 없다고 욥이 그렇게 말하면서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엘리야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듣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아무리 침묵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자전하고 있죠.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그 소리는 굉장히 큰 소리라고 그래요.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어마어마한 굉음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청 주파수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여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풀벌레의 아주 미세한 소리도 우리가 못 듣게 되는 것이고, 이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는 어마어마한 굉음도 우리의 귀로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의 관심과 생각은 딴 데 팔려 있어서,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어서 그것을 제쳐두고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 안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 안 하신다 라고 욥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사람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엘리야가 말하는 것은,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엘리야를 통해서 이걸 하나님 어떻게도 말씀하시자면, 우리가 깊은 잠이 들었을 때, 정말 고민하고 고통하다가 잠들었을 때, 때로는 우리의 꿈속에 또는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구약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 그 모두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꿈에 나타나시고 환상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욥에게도 이제 지금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엘리야에게는 어떻게 말씀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을 하셨지요. 또 요나에게는 박넝쿨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기 원하시고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정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고 뜻밖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얼마든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또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언제나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인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깨달을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서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가운데 무엇을 말하냐면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제깍제깍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려오지 않고 우리가 답답함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다 말씀하시면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과 같고 또 우리 하나님을 그릇되이 여기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걸 통해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교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경외함을 가지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생에 고난을 주실 때 그 가운데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사람이 병사의 고통과 뼈간을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며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인생에는 고난과 징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도 믿음으로 나아간 성도에게도 때로는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징계가 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한 생각이 쉽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정말 주님께 기도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나. 이것이 우리의 고통거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징계를 주실 수도 있고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다 헤아리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함 중에 두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병마 중에 처하게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자유에 속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의 고통을 주십니까? 근데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알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자의 자리로 우리의 그런 고난의 현장으로 우리를 내모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현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네, 우리 이런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뜨려 놓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긍휼함, 불쌍히 여기심, 아버지의 사랑이 그때에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멸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뜻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요. 그를 깊고 어두운 그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그를 끌어올리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 바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지요? 너무나 힘든 고난과 슬픈 일 속에서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잖아요. 그러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고난은 쓰고 아픈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고 주님을 만나는 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멸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망해서 그냥 사망으로 그냥 아무 소망 없는 자리로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구덩이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29절에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사함 행하심은, 여기에는 이 모든 일에는 고난과 아픈 일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30절에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거듭해서 제삼 행하시며 보이시며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고난이 닥쳤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곳에 임할 것이며, 또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우리를 그 깊은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구원하여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위로할지 모임에서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고난 중에 있어서 주의 위로가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의 가족, 남편, 자녀들 또는 이웃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속에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엘리후가 하고 있는 것처럼,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고통 중에 있는 이에게 찾아가서 그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로 다시 이끌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이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진정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우리는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를 구덩이에 끌어내어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 고난당하고 있는 이웃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힘 닿는 대로 마음을 다해 도울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고난 중에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승리하길 원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고난 중에 있는 이가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목장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장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더욱 겸손히 엎드리게 하소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는 손길을 깨닫고 인내하게 하소서.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의 뜻과 위로를 전하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서로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당한 일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목장 식구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